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자,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우리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절까지 읽어봤어요. 8절까지 읽으면서 다윗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 자,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어저께 우리 공부했던 거 조금 생각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로마 다 찾았어요? 4장 4절 찾았어요? 243페이지 찾았죠? 자, 함께 읽읍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다윗의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7절 8절은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왜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여러 사람 있는 광장에다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라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렇게 죽여야 된다. 그게 벌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한 대가는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람을 죽였다고 그랬죠? 자기 장수를 죽이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장수의 부인을 뺏었어요.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동안 다윗이 궁궐 위에서 자기 궁궐 위에서 이렇게 그 베란다 같은 데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 밑에 보니까는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왕이니까 저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이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의 남편은 우리아라고 하는 유다의 굉장히 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쟁터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남편은 어디에 가 있었겠어요? 장군이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죠. 근데 이제 부인 혼자 있으니까는 다윗이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자기 욕심대로 그 우리아의 부인을 자기가 그냥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간음을 했다라고 하는 거. 남편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간음한 자는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간음을 하다 보니까는 그 여자가 아기를 갖게 됐어요. 누구에게요? 다윗의 애를 뵀죠. 그런데 애를 뵀는데 어떻게 됐어요? 남편은 전쟁터에 있었잖아. 근데 애를 뵐 수가 있어요? 저 혼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이 났어. 큰일이 났으니까는 다윗이 어떻게 그 남편을 죽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용감한 장수인데도 불구하고 적진으로 막 달려갔다가 그 우리아 장군 혼자 남겨놓고 다 뒤로 후퇴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장군 혼자 아무리 용맹해도 적진 속에 혼자 남아있으니까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죄를 자기가 간음했다는 그러한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부인의 장군을 죽여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발각이 났어요. 누구한테 발각이 나? 하나님의 선지자,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한테 조언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윗한테 가서 어느 날 다윗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왕이시여 제 말을 들어보시옵소서 했더니 다윗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어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던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양 한 마리를 갖고 있었고 또 그 옆에는 엄청난 부자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자기 게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뺏어다가 자기 걸로 삼고 그 가난한 사람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시여 심판을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 심판을 했어요. 재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아주 나쁜 놈이구나. 그런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자기께 그렇게 많은데도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갖다가 뺏고 또 그 주인까지 죽였으니 진짜 나쁜 놈이구나. 그런 놈은 당장 쳐서 죽여라. 잡아다 죽여라.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대언자가 다윗한테 그게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시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남의 부인을 뺏고 또 그 부인의 남편까지 전쟁터에서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돌로 맞아서 죽어도 싼 그러한 죄를 지은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심판을 했잖아요. 그런 놈은 잡아다가 죽여라, 그렇게 심판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당신이 한 바로 일이 그 일입니다. 이렇게 깨달아 알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고 무릎 꿇고 금식하고 밥을 안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용서하셨단 말이죠. 용서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바로 7절, 8절을 그때 다윗이 자기가 일기처럼 지어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게 누구예요? 다윗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사람도 죽이고 간음도 하고 했는데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가려줬단 말이에요. 없애주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없애주셨으니 정말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8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누구예요? 다윗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자신은 그렇게 죽을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밥을 안 먹으면서 통곡하면서 자기 모든 죄를 회개를 했어요. 그렇게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 무슨 얘기예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냥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다윗이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회개를 했어요. 자복했어요. 자복했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정직하게 숨기지 말고, 사람한테 할 필요는 없어요.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맞사이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과 내가 얘기하는 걸 옆 사람이 들을 수가 있어? 없잖아요. 나 혼자 가서 은밀한 곳에 가서 이불 속에 숨어서, 아니면 골방에서, 아니면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소리내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마음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야. 고백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그런 죄를 다시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실 적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무엇 때문에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나나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 누구 때문에? 응?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오세요. 예수님 때문에. 같이 나와. 예수님 때문에. 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자, 예수님 때문에. 그래.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잘한가요? 잘한가?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그게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아는 것이 알아야지만 다윗처럼 우리가 죄를 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시지는 절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용서해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누구 속에 있었을 적에, 누구하고 함께 있을 적에, 응? 물론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안에 있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예수님 안에. 지금 상금 타갔잖아. 바로 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키다 이거예요. 열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어. 예수님의 뭘 통해서? 응? 예수님께서 뭘 흘리셨죠? 그렇지. 예수님의 그 뭘 통해서?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뭐 근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죄를 지었는데도 살려준다. 그건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에요. 지금 요즘 세상에는 사람들을 막 죽여도 그 사람을 사형시켜 안 시켜? 잘 안 시켜요. 사형시키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바로 사형시켜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죄를 지었는데도 저런 사람을 죽이지 말고 그냥 놔둬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칙은 그렇지 않아요. 남의 피를 흘리고 남의 생명을 빼앗았으면 너도 네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 뺏겨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원칙을 절대로 벗어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사랑이라고 하시느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교회 가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거 써있는 거 본 사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좋으시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니까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No!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값싸게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나 다 용서를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용서를 해 주실 수 있을까? 왜 용서를 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죠. 예수님은 죄가 있어 없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한 거야.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했어. 누구를 위해서? 자신이 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희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싫다고 하면은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 너무 배신감 느끼는 거야. 배신감 느껴 안 느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위해서 청소를 막 대신해 줬어. 여러분 친구가 잘못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너 화장실 한 달 동안 매일 청소해라. 그런 벌이 있어 없어? 그런 벌이 있죠? 요새는 그런 벌을 안 줘? 왜 그런 걸 안 주지? 우리 때는 실컷 두드러 맞고 한 달 동안 청소했어요. 남아서 끝까지. 화장실 많잖아. 그 건물에. 그거 다 청소해야 돼. 안 그러면 집에 못 가. 그게 나 초등학교 다닐 적의 일이에요. 친구들 싸우고 친구들 거 뺏고 하면은 일단은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그 대걸레 있죠? 그거 부러질 때까지 맞았어요. 반성문 쓰고. 그걸로 안 끝나.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 너 다 해라.
그러면 껌껌했을 때까지 그 청소 다 하고 선생님한테 검사 받고 지저분하게 해서 다시 청소해라. 다시 청소하고 청소하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반성하고 깨닫는 거야. 내가 왜 이걸 청소를 해야 되나 그걸 깨닫는 거야. 그게 좋아 안 좋아?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아?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거야. 그렇게 됐을 적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맞고 그렇게 잘하고 했을 적에 그냥 잘못해도 내버려 두고 잘못해도 모른 척하고 잘못해도 아무도 터치 안 하고 하면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계속 나쁜 일 하는 거야. 그러면 커서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공부도 못 하는 거야. 남을 배려할 수 없는 거야.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한테 유익을 주고 남의 마음을 먼저 자기가 알 수 있는 사람. 옆 사람이 슬플 적에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옆 사람이 기뻐했을 적에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을 적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이 나라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는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선생님한테 맞는 건 좋은 거야. 친구들을 때리는 건 그 아주 악한 범죄지만은 선생님은 그 여러분들을 때릴 적에 그 마음이 아픈 여러분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거야. 때리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몽댕이에다 뭐라고 써 있어? 그래, 사랑의 매. 사랑의 매를 많이 맞을수록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사랑의 매를 많이 맞았겠어? 안 맞았겠어? 엄청 맞았지, 엄청. 엄청 맞으면 우리 엄마가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따지겠어, 안 따지겠어? 찾아가긴 가지, 선생님한테. 찾아가긴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때려주세요. 그러면 더 때려주세요. 우리 애가 진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때려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관심이 없으면 때리지 않아요. 너무 말썽 부리고 너무 막 몇 번 훈계하고 몇 번 때리고 잘 되라라고 했는데 계속 말썽 부리면 선생님이 걔를 어떻게 한다? 포기한다. 기버 나도 모르겠다. 그럼 걔는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말썽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로 이렇게 된 거야 갑자기? 다윈 얘기를 했죠. 다윈 얘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죠.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때려 안 때려? 사랑의 매로 때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일이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는 보면 알 수 있어. 여러분이 말썽을 부렸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도 여러분 절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썽 부리면은 엄마 아버지가 데려다가 혼내고 계속 꾸지람하시고 근데 여러분은 그거를 잔소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아예 듣기 싫어.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문 쾅 닫아버리고 들어가죠. 그렇죠? 엄마 아빠는 다 알아요. 왜? 여러분 시절을 겪었는데 여러분들보다 힘들게 겪었단 말이죠. 여러분은 편하게 겪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 힘들게 겪었어요. 내가 태어났을 적에 우리나라 전쟁이 끝났어요. 우리나라 남북전쟁이 딱 끝났어요. 그때 내가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응애 하고 앵앵앵앵 하는데 먹을 게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끔 가다가 텔레비에 나오죠? 애들 헐벗어가지고 옷도 없어가지고 배는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왜? 많이 먹어서 볼록 튀어나온 게 아니야. 못 먹어가지고 영양 부족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 만져보면은 그냥 뼈만 남아있고
그게 내가 태어났을 적에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어요. 제일 높은 건물이 저 종로 이가에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하신백화점, 신신백화점.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야. 60년 전, 70년 전 얘기예요. 100년도 안 됐어요. 내가 태어났을 적에. 내가 태어났을 적에 운동화가 있었어요? 운동화? 없었어요. 나는 운동화를 신어본 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됐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운동화에다가 내 이름 딱 써줬어요. 앞에다가 내 이름 딱. 누가 훔쳐가지 말라고. 네 거다라고. 딱 내 이름 써줬어. 그리고 나는 뭐 신고 댕겼어? 고무신 신고 댕겼어요. 이해가 안 가죠? 고무신 신고 댕겼어요. 나는 학교를 바로 요 앞에 있는 학교 댕겼어요. 초등학교. 해와 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골목에. 거길 다녔어요. 거길 다녔는데 어디서부터 댕겼냐면 저 미아리고개. 거기서 살았어요. 미아리고개에서 초등학생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녔어요. 그럼 여러분들 요새 점심 때 급식 나오면 급식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잘 먹어요? 다행이네. 그때는 급식이 없었습니다. 한 반에서 도시락을 싸와야 되는데 도시락을 싸올 수 있는 학생들이 10명도 안 됐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옥수수 빵이라고 하는 그런 빵을 만들어서 줬어요. 옥수수를 쪄서 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 하나씩 다 앞으로 나와 그래서 하나씩 그거 먹인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전 세계 16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68번째였어요. 불과 70년 전에. 우리나라는 빌딩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체육관도 하나도 없었어요. 저기 가면 장충체육관이라고 있죠? 저기 남산 쪽에 가면은 장충체육관이라고 해서 농구 경기하고 뭐 하는 데 있어요. 그 장충체육관 우리나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줬는 줄 알아요? 필리핀이 와서 만들어줬어요. 우리나라는 필리핀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왜 잘 살게 되었을까? 왜? 응? 그렇지. 구원받아서 잘 살게 된 게 정답이에요. 정답했으니까 하나 줘야지. 아주 훌륭해. 누구한테 구원받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해 주신 거야?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신 거야. 우리나라를. 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그 당시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 집에 가면은 밀가루 포대 같은 게 있어요. 밀가루 포대에다 뭐가 써 있어? 미국 국기가 써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밀가루가 나지도 못했어. 미국에서 원조를 해주는 거야. 우리나라도 뭐 북한에 못 사니까는 밀가루 포대 같은 거 원조해 주지요. 나 어렸을 적에도 전부 원조 받았어요. 요만한 깡통에 보면은 치즈 같은 것도 있었고 밀가루도 나눠주고 그리고 쌀이 부족했어요. 지금 여러분 쌀이 너무 많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밥 많이 안 먹잖아. 그렇지?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나 먹을 게 없어서 라면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라면을 간식으로 먹는 게 아니었어요. 라면이 주식이었어요. 쌀이 없어가지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 국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라면 먹는 날로 정하자. 분식하는 날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라면을 먹었던 그러한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잘 살아? 너무 잘 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등이 돼버렸어요. 168번째 제일 꼴찌에서 70년 만에 전 세계 10등이 됐어요. 그렇게 된 나라는 역사상, 지구 역사상 대한민국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위대한 나라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배워라, 대한민국을 배워라. 그래서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전쟁이 폐허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집이란 건 아무것도 없고 전기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에는 전기는 전부 다 이북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북에서 남한으로 전기를 보내줘야만 전기가 불을 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적에도 호롱불 켰어요. 저녁 때는 전기가 하루 종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어컨이라는 거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집에 테레비가 지금은 몇 대씩 있죠. 그때는 내가 어렸을 적에는 내가 서울에 살았지만은 이 동네 살았지만은 테레비가 5집에 1대 정도밖에 없었어요. 테레비 하나 갖고 있으면 대단히 큰 부자예요. 니네 집에 가정 방문하면 니네 집에 전화 있다? 그건 엄청난 큰 부자예요. 전화기가 없었어요. 웬만한 집에는 전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뭘로 썼어요? 공중전화 썼지, 전부 다. 그렇게 살던 게 몇 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을까? 여러분들 부모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내 부모 때니까 여러분한테는 할머니 정도 됐겠죠. 전쟁이 끝났을 적에 20대, 30대, 10대 됐던 그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열심히 일한 거야. 열심히 일한 거야. 지금은 몇 시간만 일해야 돼? 8시간 이상 일하면 걸리죠? 그때는 15시간, 16시간씩 일했어요. 그렇게 일을 해도 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젊었을 적에, 회사에 다녔을 적에 내가 출근을 아침 6시에 했어요. 퇴근 시간은 없어. 끝까지 일을 하는 거야.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근데 아무 자원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재봉지라고 만들고 사람의 손으로 뭘 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 중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가발이에요, 가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머리 잘라서 팔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나라를 잘 살기 위해서는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엄마, 아빠를 다 공부시킨 거예요. 공부하면서 유학 가면서 많이 배우면서 사람들이 머리가 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건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많이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믿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왜 교회로 모였을까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 누구한테 매달렸을까요?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도와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열심히 일해라. 성경은 열심히 일하라고 한 거예요. 네 손과 발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라. 네가 일한 대로 어떻게 해요? 거두리라.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열심히 일한 거예요. 데모할 틈이 어디 있어요? 불평할 틈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한테 대들고 싸울 틈이 어디 있어요? 하나라도 배워서 다른 나라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그 어려운 나라가 교육률이 넘버원이었어요. 미국의 유학도 우리나라가 지금은 중국에서 밀려서 두 번째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았어요. 그렇게 배우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과학자들, 많은 경제인들, 많은 기술자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배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됐어요. 이제는 세계 10번째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외국 가면은 지하철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 없습니다. 버스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 없습니다. 공공시설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화장실에 돈 내고 써요? 아니죠. 미국, 영국, 프랑스 전부 돈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화장실이 어때? 엄청 지저분합니다. 말도 못하게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그런 화장실 들어가라고 그러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그렇지 않잖아요. 화장실 무료로 써주고 개방해주고 고속도로 가면 화장실 있죠? 그 화장실 어때?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외국 사람들 가면 거기가 호텔 같다고 그래요. 그만큼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누구 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부지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일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로 권위가 있었고 선생님들을 존경했어요. 스승의 날이면은, 나는 아직도 스승의 날이면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찾아가기도 하고 해요. 그게 옛날 스승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걸핏하면 선생님들을 어떻게 해? 때리고 고소하고 선생님들한테 욕하고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면은 동영상 찍어서 겁을 주고 그러잖아.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망하는 징조가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발전했어요. 내가 어렸을 적에 너 얘기했잖아. 고무신 신고 다녔다고. 그러던 나라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 한꺼번에 발달을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면은 여러분 앞날이 없어. 그때 왜 내가 그랬던 거 이미 늦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자식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꼭 천국 가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살게 해주는 것도 그것도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믿음을 게을리하고 그렇죠? 너무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게 된 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걸 우리가 명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적에 이 나라가 다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도 정신 차려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라도 정신 차려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리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나라는 여러분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전 세계 1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평, 불만하고 뭐 할 시간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뭘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았어요. 다윗이 잘못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한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아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복을 받아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내가 선물을, 내일이지, 선물을 걸고 퀴즈를 하나 하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는 사람은 선착순으로 10명 무조건 선물을 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냥 외워갖고 와서 먼저 손 들고 10명이야. 다 나오면 안 되니까 10명만 선착순으로, 내일은 10명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내가 찾아줄게요. 갈라디아서. 신약입니다. 몇 페이지야? 309페이지? 303페이지? 303페이지 다 찾아보세요. 다 찾았어요? 303페이지 찾아봐. 갈라디아서 나오죠? 신약 갈라디아서 303페이지. 신약 빨간 색깔 303페이지. 빨간 색깔에서 303페이지. 책 갖고 와봐. 갖고 와봐. 봐봐. 이리 와봐. 여기로 와봐. 여기 빨간 색깔 있지? 가리라고 썼지? 그럼 여기를 찾는 거야. 이게 빨간 색깔이고 이건 신약이야. 찾아보니까 303페이지 나와있지? 갈라디아서 303페이지. 이건 2장이라고 그러는 거야. 2장 20절 하면 여기 있지? 요거를 외우는 거야. 자, 찾았습니까? 303페이지 2장 20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거를 외우는 거야. 시작.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거를 외우는 거야. 어려워? 쉬워? 쉬워.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하면은 굉장히 쉬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가만히 생각해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적에 나나 여러분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다는 얘기야. 그때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내가 죽었으니까는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 누가 사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죠? 이해가 가? 이해가 가? 이해가 가야지 외워져. 이해가 안 가면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서 죽으실 적에 누구도 죽었다는 얘기야. 그래, 여러분들도 죽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도 죽었다는 얘기야.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죄를 지었기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지옥 가는데 죽어야 된단 말이지.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이미 죽었던 사람이란 말이야. 왜? 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나 나나 살아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나오잖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외우면 돼요. 간단하게. 이해가 가? 외울 수 있겠어 없겠어? 외울 수 있지? 내일 1번으로 해보는 거야? 1번 뭐 깜짝 놀라 1번으로 해서 상금을 딱 타야지. 1번 예약할 사람 손들어. 1번 예약 빨리 먼저 손들어. 너 1번. 네가 1번으로 해. 2번 예약. 2번 예약. 오케이. 3번 예약. 3번 예약. 4번 예약. 4번 예약. 아빈이. 그다음 동시에 들었네. 5번, 6번, 7번. 8번 예약. 9번 예약. 10번 예약. 동시에 들었으니까는 10번은 같이. 10번, 11번까지. 오케이? 11번까지 예약했습니다. 오케이? 내일은 첫날이기 때문에 내일은 11번까지 한 사람한테 더블로 줍니다. 오케이? 상품권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2장씩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틀리면은 못 주는 거야. 글자 몇 개 틀리는 건 상관이 없어. 그 뜻, 그 대신 거의 맞아야 돼. 알겠지? 기도하고 마치고.